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 같이 보시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을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 5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이제 예수님 6월절 이제 마지막 만찬을 이렇게 하시고 뭐 제자들의 발도 씻기시고 또 많은 말씀도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다른 곳으로 이렇게 가서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한 부분입니다. 그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자신을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제 비유라 할까요? 자신을 모형이라 할까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뭐 나는 빛이요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나는 뭐 생명의 떡이다 뭐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뭐 기억나십니까? 나는 뭐 선한 목자다 뭐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뭐 나는 생명이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자신을 이제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이렇게 가르치셨는데 오늘 읽은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나는 뭐라고 했냐면 참 포도나무다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 15장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다른 데서는 이렇게 그런 표현이 없는데 5절에 그랬죠. 나는 포도나무요 그 다음에요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그 자신은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러면서 자신을 가리키는 부분은 이렇게 많이 나타났는데 너희는 뭐다 이렇게 말한 것이 그렇게 크게 나타나 있지 않는데 여기에서는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이제 가지다. 그 다음에 이제 15장 1절로 다시 가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이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다 이렇게 이제 그 관계를 이렇게 표현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렇게 참 포도나무로 이 땅에 이렇게 이제 보내셨고 이 땅에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접붙여진 자, 연결된 자를 이렇게 가지로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 포도나무 우리 뭐 강영재님 뭐 포도나무 우리 준다고 큰 소리 많이 이렇게 이제 치셨는데 다 죽었더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심었다. 그리고 이제 또 준다고 또 약속은 이렇게 했어요. 이제 이 약속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는 뭐 이제 하나님만 이제 아십니다. 그 뭐 포도나무 뭐 머루 우리 집에는 이제 머루는 있어요. 머루나무. 포도나무 뭐 이런 포도나무 가지 그러면
솔직히 이렇게 이제 볼품이 없잖아요. 그거 땔감으로 쓰기에도 아주 좀 부족해요. 이 포도나무 가지는. 그러면 이 포도나무 가지의 가치는 어디에서 발견되느냐면 오늘 읽은 말씀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이렇게 하셨는데 열매를 맺는 그 포도나무 열매 맺는 것에 가치가 있는 것을 이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포도나무인데 어떻게 가지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지는 포도나무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아주 귀한 그러한 위치에 있는 게 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지가 없다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그 포도나무에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이 땅에 참 포도나무로 보내셔서 정말 포도나무인데 이제 참 포도나무요 그렇게 적혀 있죠. 참 포도나무. 정말 진실되고 정말 어떤 참된 나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진실되고 참된 열매가 이 나무에서 열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포도나무에서 말입니다. 그러면 이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을 때 굉장히 가치가 있고 귀하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읽은 말씀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 열매를 어떻게 맺느냐? 과연 이 포도나무를 향한 이 나무를 심었잖아요. 우리 형제님도 나무를 참 심었는데 죽을 거를 뭐 기대를 하고 심지 않잖아요. 죽으면 절대 안 된다 하면서 이제 심을까 아닙니까? 나무를 심으면 나무에 대한 뭔가 이렇게 기대가 있잖아요. 기대가. 그러면 우리 포도나무에 대한 것 생각을 해보면서 이사야서 5장에 가서 이사야서 5장에 나오는 어떤 그런 포도나무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1절입니다. 이사야서 5장 1절에 보면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여기 보면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말 이 좋은 땅에다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겁니다. 극상품. 그러니까 최고로 좋은 상품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를 심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딱 심고 이제 뭘 바라겠어요? 그렇죠? 극상품 포도가 열리기를 바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심고 망대도 세웠어요. 망대. 이 여우나 이제 들짐승들이 이걸 해치면 안 되니까 망대도 딱 세워서 망대도 세웠고 숯을 그래서 그러니까 포도즙을 짤 수 있는 그런 어떤 틀도 만들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뭐만 열리면 돼요? 포도만 열리면은 되는 거예요. 땅에 기경을 해가지고 심히 기름진 산에다가 이렇게 극상품 포도나무를 이제 딱 심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 안에 술투를 팠도다. 그 다음에 이제 전혀 생각지 못하는 현상이 생겼어요. 이사야서 5장 2절 뒷부분에 보니까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뭘 맺었다고요? 이런. 아니 좋은 땅에다가 돌 같은 거 다 일구고
다 정리하고 막 이제 거름도 주고. 형제님도 그렇게 심었어요, 포도나무요? 그 형제님보다 그래도 농사를 잘 지은 것 같아. 여기 형제님은 죽었는데 여기는 살아가지고 아니 극상품 포도나무 포도 열매를 발했는데 뭐가 열렸다고요? 들포도가 열린 거예요. 들포도가. 그러면은 이거는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예?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망한 거예요. 옛날에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예? 그분이 이제 육군 중상가 이리 제대를 했는데 우리 김종성 형님도 잘 아실 것 같은데 아니 그 군대에 이제 있으니까 짬밥이 남잖아요. 이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짬밥을 가지고 뭘 할까 해서 뭘 해서 돈을 벌까 그래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뭐 샀죠? 진돗개 그 뭐 있잖아 이거 아니 개를 샀어요. 개를 그 멍멍이 아니고 이거 불독이라던가 뭐 이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거 그래서 이렇게 키워가지고 이제 팔아면은 이제 돈이 많이 이렇게 벌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사서 이제 저 군대 그래도 중사면 간부잖아요. 간부거든요. 그런데 짬밥 좀 달라 그래가지고 짬밥을 해가지고 집에 와서 열심히 불독을 갖다가 이렇게 새끼를 갖다가 키워서 좀 어미 돼가지고 팔으려고 이랬는데 잘하는 걸 보니까 점점 잘하는데 불독의 형상이 사라지고 일어났던 잡종개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잡종개가. 그래가지고 기껏 먹였는데 불독 새끼 값만도 못하더래요. 팔을 때 보니까 새끼 값만도. 그래가지고 고생은 고생대로 해서 먹이고 팔 때는 손해보고 팔고 이제 이랬다 하거든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불독을 키웠는데 잡종개가 탁 나오니까. 그죠? 오늘 읽은 말씀에서도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뭐가 나왔어요? 들포도가 턱 열려가지고 있잖아요. 망대도 쌓고 알겠습니까? 그 포도즙 틀도 만들고 했던 모든 것이 소용없게 됐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포도원을 갖다가 자 5절에 그러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을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어떻게?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포도원을 어떻게 해요? 이 포도나무 쓸모없게 돼버려가지고 정말 울타리도 만들었는데 헐어버려서 뭐 아무 뭐 노루든 노릅니까? 여우든 뭐든 와가지고 있잖아요. 포도원을 다 헐도록 뭐 이렇게 해놓겠다는 거예요. 다 회파하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여기서 이 말하는 이 포도원 이거는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극상품 어떤 포도나무를 심듯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딱 심어놨는데 좋은 열매 맺기를 딱 바랬는데 들포도를 맺은 거예요. 들포도를. 그때 이제 이 이스라엘은 이 많은 문제가 있었거든요. 옆에 그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계속 침범을 하려고 그러고 그 위에 아람하고 같이 연합해서 침공을 하려고 그러고 이런저런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그 연합군이 딱 침범해서 이렇게 쳐들어오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나라에 큰 위기가 닥쳤어요. 한 나라도 나 혼자 감당하지 못하겠는데 두 나라가 연합해서 이렇게 쳐들어온다 하니까 이걸 어떻게 하냐고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일 안 닥쳐봐서 모르겠다고요. 예.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다가 아니면 바벨론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우리 좀 도와달라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좀 쳐들어와라 거기를. 그렇게 바벨론을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하고 하는 그러한 어떤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단 말입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 어떤 그러한 어떤 열매를 이렇게 맺었는데 그 열매를 갖다가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들포도다. 그래서 이제 나는 너를 다 회파할 수밖에 없다.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유다도 이제 패망을 당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포도나무와 이 가지의 비유에서 보면 하나님은 이 가지에게 열매를 맺게 되기를 그렇게 원한 거지요. 열매를 맺게 되기를. 자, 우리 다시 이제 본문으로 이사야서 두고 이제 요한복음 15장 여기 돌아와서 15장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하느니라. 깨끗하게 한다. 다른 말로 거룩하게 만든다. 깨끗하게. 그러니까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는 것은 포도나무의 어떤 열매를 맺고 더 맺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가지를 통하여 포도나무의 어떤 그러한 포도의 어떤 그러한 열매를 맺기를 원했고 그 열매를 더 맺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깨끗하게 만든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정말 그 좋은 들포도 아닌 이스라엘 백성처럼 들포도가 아닌 정말 좋은 포도를 열매를 맺기를 원한 거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제거해버리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다 그러니까 아무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을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이들은 들포도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참 포도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이건 열매다 할 수 없는 다른 어떤 들포도의 어떤 그러한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들포도는 왜 맺는다? 애굽이나 바벨론이나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함으로 인하여 맺혀지는 열매라는 거죠. 이 가지는 그 존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음으로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아멘 되십니까? 포도나무에 붙어 있음으로 가치가 있기 때문에 포도나무에 붙어서 포도나무로부터 오는 것을 받아서 열매를 맺는단 말이에요. 그게 진정한 어떤 순리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참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것을 얻어서 그걸로 말미암는 어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게 순리인데 아니 들포도 열매 맺듯이 뜬금없이 다른 게 자꾸 나온다는 거죠. 이 말 이해되십니까? 그 말은 뭔 말이냐면 포도나무에 온전히 붙지 아니하고 다른 것에 붙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다. 포도나무에 온전히 붙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의지함으로 열려지는 열매. 그게 뭐다? 들포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죠. 자, 이사야서를 다시 이제 좀 가서 이사야서랑 왔다 갔다 하는데 이사야서 이제 5장을 봤는데 26장을 한번 가봐요.
이사야서 26장 10절입니다. 이사야 26장 10절,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이게 악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인은 은총을 입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으면 마땅히 배워야 되는 게 의라는 겁니다. 어떤 의를 배우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이렇게 딱 견고하게 이렇게 연결되어지며 정말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그러한 의의 열매가 나오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라는 거예요. 이 말 이해되십니까? 포도나무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으면 포도 열매 맺는 게 정상인 것처럼 그게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여러분, 포도나무, 아까 그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좋은 열매 맺는 게 쉽겠어요? 들포도 맺는 게 쉽겠어요? 그렇죠? 근데 뭘 맺었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예요. 참 어려운 일한 거예요. 예? 좋은 포도 열매 맺는 게 지극히 정상이고 자연스러운 것인데, 그 좋은 열매 안 맺고 들포도 맺기 어려운 그 열매를 굳이 이렇게 맺고 있으니 얼마나 대단해요. 대단하죠. 그 대단한 백성들입니다. 누구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예, 우리가. 그래서 이 악인은 저 은총을 입을지라도 뭘 배우지 않는다고요? 의를 안 배운다는 거예요. 은총을 입었으면 더 은총을 입힌 포도나무와 더 접착되고 더 견고하게 연결되어져서 그 포도나무에서부터 오는 걸 많이 받아야 되는데, 은총을 입은 것으로 이 포도나무와의 관계는 단절해버리고 거기서 어떻게 해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의를 배우지 아니하고 정직한 땅에서 어떻게 해요? 불의를 행한다 이 말이에요. 정직한 땅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에서 불의를 행한다 이거지. 하나님과의 어떤 의로움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옳지 않는 어떤 불의 가운데, 쉽게 말하면 들포도를 맺고 있다. 불의를 행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왜요? 포도나무와 이렇게 끊었거든. 은혜를 입은 것으로 포도나무와 관계를 딱 끊고 은혜 입은 것으로 포도나무 없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아멘.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은총을 입었는데 그 은총을 입은 것으로 의와 더 견고히 연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불의를 행하면서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않는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렇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손이 높이 들렸는데 그들이 돌아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을 이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도우시고 나를 위하시고 나에게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다른 것만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만을. 그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자, 그 포도나무와 연결해서 조금 더 27장으로 가겠습니다. 이사야서 26장, 27장. 2절입니다.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아름다운 포도원을 보고 노래. 나 여호와는 뭐라고요? 포도원지기. 나 여호와는 포도원지기. 요한복음에서는 나는 참 포도와 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지기다. 포도원지기가 됨이요. 그러니까 포도원지기니까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그러니까 포도원지기가 포도원을 어떻게 해요? 너무나 잘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원에 평안한 거지. 이 말 이해돼요? 누가 지켜주고 있으니까? 포도원지기가 잘 지키고 있으니까 평안한 거지. 나발이 자기 소유가 풍성한 거지. 왜요? 다윗이 담이 되고 있으니까. 나발은 모를 뿐이지만. 그러니까 포도원을 그렇게 지키고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자, 그리하지 않으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하친하며 나와 하친할 것이니라. 대적들이 화친해라 이거요. 내가 너희들 다 밟아버린다. 6절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어떻게 해요? 채우리로다. 그러니까 결실로 지면을 이렇게 채우도록 하나님께서 이 포도원을 그렇게 지키시고 기경하고 때로는 물을 주고 돌아보고 하는 것이 포도원 지기가 하는 일이며 하나님이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결실로 지면을 채우는 풍성한 어떤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이 부분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읽은 이 요한복음과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에 이 주인은, 이 농부는, 그리고 이 포도나무는, 농부는 하나님, 포도나무는 예수님, 한결같이 포도 열매를 맺기를 굉장히 원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맞죠? 그리고 참 포도나무, 쉽게 말하면 저 이사야에서는 극상품,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좋은 열매 맺는 게 지극히 뭐다? 당연하고 정상이다. 그런데 그게 안 열리고 있다. 대체 이게 무슨 영문이냐? 지금 이 부분을 이렇게 조금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렇게 포도나무 이렇게 이제 지금쯤 이렇게 갖다 보면 이렇게 가지치기 이렇게 한 거 보입니까? 지금 하지 않나요? 벌써 한참 지났나요? 예, 지났네요. 그러면 예, 가지치기 이렇게 해놓은 거 봤어요? 예, 가지치기 해놓은 거 보면 뭐 다 잘라놨죠? 예, 다 잘라놨어. 그럼 열매는 어디서 열려요? 또 나와요. 새싹이. 예, 그 새싹이 또 나오는데. 그러니까 새순에 열리나요? 포도 농사를 안 줘봐서 잘 모르겠네. 제가 공부를 좀 이 부분에 해고 말씀을 이렇게 드렸는데, 가지치기 하는 것까지는 생각을 했는데 열매가 어디서 열리는 것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지금 문제가 발생했네. 가지. 예? 예. 포도가 나올 가지는 살려주고. 예. 그리고 또 예, 거기서 이제 또 세 가지가 이렇게 나오지 않나요? 나와서 열매가 되는 게 아니고 원래 그 가지에서 열매가 잎사 보면 이제 줄기만 나올 뿐이지. 포도나무는 보니까 그렇잖아. 아, 이게 각본과 좀 다르네요. 저는 이렇게 자르면 세 가지가 이렇게 좀 나오는 줄 알았어요. 세 가지가 나오고 거기서 이렇게 외치는. 예, 다수결로 하겠습니다.
그게 맞는 걸로 이렇게 할게요. 세 가지가 나오는 걸로. 예, 왜냐하면 그래야 말씀도 연결이 되니까. 예까지 해서 나온다 하면 내가 말씀 준비한 거라 이게 좀 빗나가서 이제 그냥 세 가지 나오는 걸로 이렇게 탁 자르고 이제 세 가지. 새로운 어떤 그러한 가지. 거기서 열매가 맺힌다. 열매가 맺힌다. 그러면 이 어떤 그러한 열매는 새로운 가지, 새롭게 된 어떤 마음,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새롭게 된 어떤 그 마음에서 열려진다. 열려진다. 그러면 그 새롭게 된 마음은 뭐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그 마음.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마음. 그러면 여기 말씀에 뭐라 그러냐면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어떻게 해요? 깨끗하여졌으니. 자, 우리가 깨끗하고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 그것은 뭘로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깨끗하고 거룩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여기서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 맺게 하려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한다. 지금 우리 말로는 가지치기 한다. 열매 맺지 않는 좀 이런 거는 가지를 치고 이 말 이해되죠? 그러면 주인이 볼 때에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이렇게 뭐 한다? 가지를 쳐서 어떻게 해? 깨끗하게 한다. 깨끗하게 한다. 그러면 이 깨끗하게 하는 그 도구가 뭐냐? 말이라는 거예요. 말. 이 칼같이 그 말이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말. 그러면 여기 보니까 그랬잖아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뭘로요? 말로 깨끗하게 되었다. 그랬단 말이에요. 자, 이 17장이니까 17장, 아니 15장인데 17장으로 한번 가봐요. 17장 17절이요. 17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예. 그러니까 거룩하게 깨끗하게 하는 게 뭐다고요? 진리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진리의 말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거룩하고 깨끗하게 되는 게 정상인 거예요. 거룩하고. 제가 처음으로 말씀을 이렇게 들은 적이 있어요. 꽤 오래됐죠. 그때 강사 목사님이 번제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어요. 번제. 가죽을 벗기고 막 하는 그런. 제가 번제가 뭔지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녔거든요. 교회를 쉽게 말하면 교회를 막 이렇게 마음 먹고 오래 다니는 뭐 이런 건 안 했단 말이에요. 군대에서 억지로 교회 끌려간 적은 있어도 제가 이제 우리 참모님이 교회 다 나가라 그래가지고 억지로 이렇게 가본 적은 있어도 안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번제가 뭔지 그때 번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이렇게 이제 4번에 걸쳐서 말씀을 이제 강사 목사님이 전하셨거든요. 제가 처음에 이제 번제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 그때 제가 느낀 것이 뭐였냐면 야, 저 목사님은 내가 처음 보는데 내 속의 얘기를 한다는 걸 느꼈어요. 내 속의 얘기를 한다. 내가 딴 사람한테 내 속 안 보여줬거든요. 잘 이렇게 감쌌어요. 잘. 그래서 속의 게 바깥으로 최대한 안 나오게 했거든요. 잘 안 나왔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잘 안 나와서 제가 어떤 사람의 평을 받았냐면 착실하고 선하고 성실한 사람.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아, 우리 혜진이 엄마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혜진이 엄마의 평가는
아마 이제 안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같이 살면서 좀 많이 드러나거든요. 이렇게 밖에서는 이렇게 잘 좀 싸매도 같이 살 때 막 이렇게 드러나는 게 있단 말이에요. 말씀 앞에 서니까 내 속에 게 드러나더란 말이에요. 정말 그 거짓되고, 예?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어떤 이기적이며, 저 가증스럽고 죄악스러운 내 속에 게 이렇게 드러나지더란 말이에요. 뭐가? 말씀 앞에 섰을 때 그렇다 말입니다. 그러면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홍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마음에 있는 많은 것들을 드러나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그 말씀이 네가 얼마나 하나님과 상관없으며 얼마나 거짓되며 얼마나 자기를 세우며 얼마나 세상적이며 얼마나 이렇게 욕망적이고 얼마나 이렇게 은혜를 알지 못하는 그렇게 교만하고 악한 자인 것을 여지없이 드러낸단 말이에요. 말씀이. 그래서 그 말씀이 그걸 드러내는 이유가 뭡니까? 거룩하게 하려고, 가지 치려고, 거룩하게 해서 열매를 맺게 하려고 드러낸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빛 대신 말씀 앞에 서게 될 때에 거짓된 이 추하고 더러운 인간의 어떤 육신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단 말이죠. 그러면 그들이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 감히 눈을 들고 하나님을 쳐다볼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면서 긍휼과 은혜 앞에 마음이 딱 꿇어 엎드려져서 은혜의 보좌이신, 정말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정말 그 그리스도와 이렇게 딱 연결이 돼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어떻게 해요? 깨끗하여졌으니 한 이 말은 그렇게 말씀 앞에 서본 사람은 깨끗해진 경험을 하는 거예요. 깨끗해진 경험을 하는 거예요. 깨끗하여질 것이니 졌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예수님의 공로로 어떻게 해요? 깨끗해진 경험을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신앙의 삶을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지만은 의를 배우지 못하고 나를 세웠던 그러한 교만한 그 굳은 가지들 같은 것들이 또 말씀 앞에 이렇게 세워져서 제거해지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는 그러한 어떤 마음 속에 하나님의 열매들이 맺혀지기 시작하더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신다는 거죠. 일을.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한다는 겁니다. 거룩하게 새롭게. 그래서 우리가 열매 맺도록 우리를 이렇게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이 뭐다? 말씀이다. 말씀이다. 그러면서 이제 4절에 하는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4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자, 내 안에 어떻게 해요?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여러분 주님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근심 없지요? 예?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찬성은 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근심 안 하잖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이에요.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지금 근심하고 있고 수고하고 있고 뭔가 염려하고 있다. 이 말은 주님 안에 거하고 있지 않다. 지금 이 말이라는 겁니다. 이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가지가 포도나무와 딱 붙어 있는 것은 그 가지나무의 실제의 어떤 그러한 존재의 어떤 그러한 뭐라 그럴까요? 실존이라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포도나무와 가지는 어떻게 보면 하나예요. 아, 저기 뭐 포도나무다 그러지. 어유 저기 포도나무 한 그루하고 가지가 여러 개 있네 뭐 그럽니까? 포도나무 그렇죠? 포도나무. 뭐 누가 그런다면 저기 군인 한 명하고 뭐 누구 간다. 그래서 군인은 사람 취급 안 한다고 하면서 군인 한 명하고 누가 간다 뭐 이런다는데 포도나무 보면서 저기 포도나무하고 가지 몇 개 있네 이러지 않잖아요. 포도나무 하나라는 겁니다. 포도나무. 그러면 우리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면서 에베소서 4장을 한번 봐봐요. 에베소서 4장 4장 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가 되게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럼 됐어요, 안 됐어요? 은총을 입었어요. 됐어. 은총을 입었어. 그리고 을은 안 배워.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을을 어떻게 해요? 안 배운다 그랬잖아요. 이런 것처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이거는 성령이 하나 되게 했다는 거예요. 포도나무와 가지는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그런데 뭐라 그래요? 힘써 지키라 그러잖아요. 아니 하나가 됐는데 뭘 지켜? 하나가 됐는데. 이 말 이해되세요? 하나가 된 그 상태, 요것을 연합 그래요. 그리스도와 연합됐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다. 그러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하나가 된 그것을 힘써 어떻게? 지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지키라고. 그러면 하나 되려고 애써라 이게 아니에요. 하나 된 그 사실을 믿고 그 하나됨 속에서 살을 하는 거예요. 하나 된 것을 믿고 하나됨 속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라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뭐다?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라 그러고 있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 다른 걸로 사니까 들포도가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성경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어떻게 해요?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나뉜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와 신비하게 연합됐어요. 하나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는 그 말씀처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어떤 그러한 신비한 어떤 역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돼가지고 거룩한 존재가 되어서
포도나무 가지가 됐단 말이에요. 거룩하다는 거지. 그래서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맺을 수가. 그런데 하나가 됐는데 하나 된 삶을 안 살고 있다는 거지. 하나가 됐는데 하나가 된 것을 힘써 지키지 않고 그 하나가 됐는데 떨어져서 사니까 이 가지가 가치를 상실하는 거예요. 너무 귀한데 그 귀한 가치를 대대로 그 가치를 나타내고 있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렇다는 거죠. 오늘 읽은 말씀을 또 좀 더 돌아가 봅시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그래서 4절에 내 안에 뭐한다? 가라.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라. 내가 지금 포도나무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러니까 내가 포도나무 예수님과 지금 하나가 돼 있느냐. 예수님과 하나로 지금 딱 연결되어 있어서 그 어떤 것도 그 연결을 끊을 수가 없느냐. 그래서 그게 내가 지금 주 안에 있는 상태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 그래서 나의 모든 삶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고 있느냐는 거죠. 발견되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자 봐봐요. 포도나무가 가지가 이렇게 딱 붙어 있으면 그죠? 하나가 됐지요. 요거를 이제 주님 안에 거한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봅시다. 그러면 포도나무 것이 내 안에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일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래서 열매가 맺혀야 안 맺혀요? 이게 지극히 정상이라는 거지. 아멘 되죠? 그래서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돼서 포도나무 성령의 놀라운 그런 어떤 신비로 그리스도 안에가 하나가 돼서 딱 연결이 됐어. 이 말 이해되죠?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는 이 말씀에 불순종해. 쉽게 말하면 주님과 하나 된 연결된 그 삶에서 떠나버린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가 오니까 아수르를 찾아. 아니 바벨론을 찾아. 문제가 오니까 애굽을 찾아. 하나님과는 딱 끊어져. 그런 것처럼 포도나무와 가지가 하나인데 하나 된 그 위치에서 딱 끊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내 안에 주님이 거할 수 없잖아요. 열매가 안 맺혀지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열려요? 주님의 열매가 아닌 다른 열매, 그걸 들포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 다음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뭐 이해 잘 되지요?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확실합니까? 여러분 잘 아시네요. 예수님이 이렇게 쉽게 설교를 하셔. 이렇게 말씀을. 봐라, 끊어져 있으면 열매 안 맺지. 왜 안 맺네요? 네가 나랑 끊어져 있으면 열매 맺을 수 없어. 그러네요. 이렇게 아주 쉽게. 포도나무야 나는, 넌 가지야. 네가 나랑 끊어져 있으면 내가 네 속에 일할 수 없잖아. 그래서 열매 못 맺어. 그러네요. 이렇게 아주 쉽게. 아멘 됩니까?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가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러고 애쓰고 있는 거야. 이거 뭐냐는 거야. 가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러는데 맺으려고 해. 이거 어떻게 된 거냐는 거지.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주님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주께로부터 오는 것들로 공급받아질 수가 없어요. 주님께로부터 온 것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느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는 것이지 지식을 쌓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육신을 정말 제거해서 거룩하게 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열매를 맺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식을 쌓아가고 나를 이렇게 세워가고 이런 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어떻게 해요? 많이 맺나니. 지금 하나님은 이걸 원하고 있어요.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그렇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이게 그리스도와 하나 된 연합된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사회 보신 형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 연합된 상태란 말이에요.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다. 그 다음에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 다음 많이 맺나니 그 다음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됩니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게 포도나무의 가지의 어떤 위치란 말이에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니까 뭐 많은 거 했죠. 열매가 많이 맺혔잖아요. 왜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게 하나님과 그리스도와의 어떤 연합, 하나됨이란 말이에요. 그 연합, 하나됨은 그리스도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버지로 말미암아 하는 세계란 말이에요. 아멘 되십니까? 예,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로 뭐죠?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정상적인 고백이라는 겁니다. 아멘 됩니까?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이게 아니에요. 예?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말 이해됩니까? 포도나무가 있고 가지가 열매를 맺어요. 그게 정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늘 그렇게 주님과 연합된 상태에서 주님과 이렇게 공급돼서 주님과 이렇게 하나 돼서 주로 말미암아 이렇게 열매를 맺는 그 삶, 이것이 하나님이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어떤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지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포도나무를 통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아멘 됩니까? 가지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포도나무와 농부 대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어떤 연약함, 우리의 악함 이런 것들을 드러내고 제거하고 거룩케 하고 새롭게 하셔서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로, 내가 아니요 하나님으로 많은 열매를 풍성케 맺게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라는 거죠. 우리 요한복음 15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택해서 하나님이 세웠다는 겁니다. 이는 너희로 가서 어떻게 해요? 예, 과실을 열매를 맺게 하고. 하나님이 택해서 세운 자들에게 하나님은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열매가 어떻게 해요? 항상 있게. 이게 정상이라고요. 열매를 맺게 하고 열매가 항상 있게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 이 가지는 포도나무와 딱 연결돼 가지고 포도나무의 것을 받아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다른 데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 포도나무 대신 그 그리스도, 그 몸, 거기가 딱 연결되어져서 과실을 맺고 항상 맺고 그 연결된 상태에서 그리스도에게 구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부른 것이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세워서 열매를 맺게 하고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택하여 불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사야서 말씀에 결실이 풍성하리라 이렇게 이사야서 26장 27장인가? 27장에 그 포도원의 마지막에 결실이 풍성케 하리라 그 말씀이 그렇게 끝나거든요. 그 포도원에 결실이 어떻게 해요? 온 지면에 풍성케 하리라. 그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어떤 귀한 열매들이 온 지면에 풍성히 나타나게 되는 당신의 몸인 교회를 통하여 온 지면에 풍성히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게 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부르신 하나님의 마음이라 말입니다. 마음. 정말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주님과 딱 정착 이렇게 견고하게 연결되어져서 그리스도 안에 그렇게 주님과 하나 된 그러한 삶 안에서 그러한 신비한 그러한 연합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귀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